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매우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들일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마치 이 본문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천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세 가지 비유나 또는 이 세 가지 교훈으로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삼는다면 보통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좋은 제목으로 또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제목을 붙여본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21절부터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 반석 위에 24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 이 모든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면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요즘처럼요, 미디어가 발달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요,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모함인지를 분별해내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정보들을요 다 보다 보면요, 여러분 밤이 새도 모자라죠. 유튜브 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놈의 알고리즘 아시죠?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추천 영상이 뜨는 것,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밤새기 십상입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이 영상이나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야말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특징, 어떤 사람인지, 앞서 제가 이미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자다라고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 그런데 그 의미는 신비로운 말을 하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헬라어로 오면요, 프로헤테스라는 단어예요. 프로헤테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말을 낸다, 말을 밖으로 낸다, 또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선지자, 영어는 프로펫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이 원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에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살짝 나요. 물론 이제 이미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지자 하면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냥 한자로 선지 하면 뭐예요? 여기서 선지국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말로는 예언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전복이 좋아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 궁금증 있는 분들은요, 선지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이러면서 이러는 분들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 같은. 절대 선지자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살짝 우리나라 말의 번역이 아쉽습니다. 차라리 그냥 대언자라고 하는, 말씀의 대언자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 선지자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이해를 해서 그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우리 여름 부흥회 했던 기억나시죠?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성도님들한테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지만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크게 들은 게 뭐냐면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어떤 울림이 되는지, 아, 목회자란, 설교자란 그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제 봤더니 그게 뭐예요?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구별해내기 쉬워요. 뭐 내가 꿈에 당신을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분들은요, 그냥 그 뒤에 걔는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요, 구별하기는 상당히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요, 뭐 이단들, 뭐 아예 그냥 딴소리하는 뭐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딱 보이잖아요. 아유, 저 엉터리, 저 사이비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이요, 밤에 양을 지킬 때 춥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는 그 악한 짐승들로부터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도초를 섰다고 해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때 듣는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동물의 털 옷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어떤 유니폼이 됐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들, 저는 안 입지만 좀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 포멀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그렇죠, 가운 입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운 입는데 또 목사들 세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이 3개냐 4개냐 5개냐 하면서 막 굉장히 그런데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인간의 허물을 성령의 은혜로 감춘다라는 의미에서 입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얼마든지 양복 입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좀 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더 이렇게 성도들과 이 마이크를 이렇게 얼굴에다 붙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도 많이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미 선지자들의 어떤 그 유니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털 옷이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겉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꺼운 망토 같은 겉옷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는데, 그게 바로 짐승 털로 된 그런 두툼한 겉옷이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엘리사에게, 후계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그걸 감아가지고 강을 팍 치니까 막 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 선지자의 어떤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이 소재가 됐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게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와서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뭘 입고 있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지자의 유니폼이에요. 거기다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거든요. 메뚜기와 꿀 먹으면서 들에서 생활하는 선지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쳐준 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쳐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가짜 선지자다. 그런데 그 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다 양털 또는 낙타털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짜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런 가짜 선지자가 많았잖아요. 그들도 역시 그런 약털 옷, 낙타털 옷, 양털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 자들이 바로 뭐예요? 양의 털을 입은 이리,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가 있는 가짜 선지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의 겉모습이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래서 이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한 두세 대 전 분이시지만, 이 불붙은 논리, 설교에 대해서 불붙은 논리다. 그러니까 논리는 굉장히 차가운 건데
거기에 불붙은 논리다라는 굉장히 이 반대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설교를 설명하고 실제로 그랬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그 의사의 편안한 삶을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가 되신 분이고, 굉장히 이 강해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성령 충만한 설교로 유명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 침묵한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했어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한다.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침묵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교묘한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한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괜찮다. 이렇게 이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거죠. 5번째,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 그건 죄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6번째,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 침묵한다. 성도들이 자기 자신도 속는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겠지 하고 막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착각하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깊이 말씀에 비춰서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자신을 봐라,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냐,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거를 정리해서 제가 표현해 보자면요,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 인간들이 듣기 좋은 얘기, 인간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골라서 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조엘 오스틴 같은 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아까 좀 조사해 보니까 8만 명 정도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해요. 물론 저는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에 대해서 감히 제가 판단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는 좀 짚을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미국의 보수주의 목사님들도 다 하는 얘기고 한국의 목사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는 얘기. 처음에 그분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는 종전의 히트를 쳤는데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인생 개발서 정도예요.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너무 좋게 하려다 보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고 너희는 마호메시라고 부르든 부처라고 부르든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까? 절대 아니죠. 성경은 오직 한 길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 진짜 선지자, 진짜 목회자라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말하면 그것만큼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교회는 그래서 성도를 아주 편하게 해줘요.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모든 인종들이 모여서 사이좋게 잘 지낸대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고 귀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빠진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잘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 하나도 절대 회중이 듣기 편한 얘기하신 목회자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열거한 예수님,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분들의 설교를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괜찮다, 착하다, 잘한다, 굿잡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분명하게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잘못한 곳에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싫은 소리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또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말씀으로 말씀하는가, 그 중심이요. 오늘도 역시
아무나 다 수용해라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열매로 알라, 아름다운 열매로 알라. 아름다운 열매가 과연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은유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실제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열매는 교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이따 세 번째 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궁금하셔도.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19절에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비유, 열매로 알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세 가지 이 비유가요, 다 공통적으로 종말론적인 심판을 내포하고 있어요. 모든 단어에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는 전형적인 심판 메시지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설교예요.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너희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가를 오늘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아름다운 열매로 알리라.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가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앞선 주님의 경고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요, 이 지도자로서 크리스천, 멘토링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크리스천에게 대한 경고였다면은,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주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22절에는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대요. 정리하자면은 말로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신앙의 능력이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났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 사역에서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그 중요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널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낭패 중에 낭패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역시 다분히 종말적이죠. 22절에 보니까 그날 어떤 날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종말의 날이에요. 그날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전혀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까지 한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모릅니까? 그 사람이 하늘에 2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도 했고 주여 주여 부르짖었고 귀신도 쫓아냈고 사역에서 능력도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앞선 비유에서 뭐와 같으냐면요,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이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냔 말이죠. 아름다운 열매가 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빨리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이 자의 특징에서 짚어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결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경우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이 뭐가 돼요? 첫 번째 경우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이 모른대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결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했던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축사 사역도 하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는 것, 이것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고 능력이기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주여 주여 기도하고 선지자 노릇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으로는 결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 좀 힌트를 줍니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그 가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변했던 그 항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22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자기가 했던 걸 정확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따박따박 따지는 거죠.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요, 그런데 나를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마틴 루터가 볼 때는 이것은 자만이고 이것은 자기 자랑을 목적 삼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의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도 해요. 기도도 주여 주여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자만이고 자기 자랑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이제 25장 가서 또 다시 살펴보겠죠. 25장 가면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두 가지 부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한 부류에게는요, 착하다 양들아 너희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추울 때 덮을 거 줬고 가난할 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 줬고 뭐 이랬다라고 칭찬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요? 그래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마틴 루터가 말해주는 바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형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비유도 역시 너무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10중 8구 지진이나 어떤 위기가 닥치면 건물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세 번째 비유에서도 비와 창수가 나고 25절이죠. 바람이 불어라고 세 가지 재난을 연달아서 이렇게 열거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재난, 결국 마지막에 닥칠 심판적인 완전한 종말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그걸 좀 좁게 보면요, 동시에 우리 삶의 시시때때로 불어닥치는 환난까지도 좁은 의미에서 포함이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심판,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죽는 것, 개인의 종말,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는 이 구속사, 전 인류 역사로는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은유입니까? 이것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다른 비유, 은유로 표현하자면요, 첫 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로 따지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세 가지지만 그 세 가지는 결국에 한 가지 특징, 지혜로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큰 목소리로 본문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뭐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앞선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냐면 아름다운 열매라 그랬거든요. 그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은 행위다, 어떤 사람은 교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정답을 주시죠. 먼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산상수훈이고, 좁게는 산상수훈이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 교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다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교리대로 내 삶에 하나씩 실천해 갖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운 열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문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교리만 있으면요, 행함이 없고 교리만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이 야고보 목사님이, 그 제임스 목사님이 그랬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여러분, 행함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리가 없는 행함은 무슨 행함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의미해요. 여러분, 엊그제인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여러분 보셨죠? 한국발 충격적인 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뭐 이제 다음 대권까지 도전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분인데요.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리더급에 있는 굉장히 그런 분이 대권까지 도전하려고 했던 분이 한순간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보면 모든 국민이 이건 좋아하건 싫어하건을 떠나서 일종의 충격을 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의 이 삶을 잠깐 뉴스에서 이렇게 요약해 주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저 뭐 잘 몰랐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뭐 그냥 대충 뭐 좋은 변호사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막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 아무나 못 가잖아요. 가깝다고 갈 수 없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관악구 그 신림동에 살면서 아들 보고 너는 왜 이렇게 가까운데 학교를 두고 멀리 가냐고 막 야단을 친다는데 참 그렇죠? 예, 서울대 출신이고 운동권 운동하다가 뭐 감옥에 갔다 와서 제적을 당했는데 뭐 이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덜컥 붙어가지고
또 뭐 검사하려 그러다가 또 뭐 반대해가지고 쫓겨나고 나와가지고 인권 변호사가 돼가지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하고 그 옛날 영상 보니까 진짜 완전 촌스러우신 그런, 죄송합니다 고인한테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진짜 촌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아주 경상남도 저 깡시골 거젠가 어딘가 거기서 또 출신이신데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러고 보면. 근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분의 모든 것이 자기 의로 뭉쳐 있었어요. 내 의.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꽤 의식 있는 사람, 나는 사회 활동하는 사람, 나는 인권 변호사, 이런 것들로 똘똘 뭉친 자기 의가 딱딱하게 있었는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모든 인간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딱딱한 자기 의가 깨져 버리는 순간 자기 의로 살아오던 사람들은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자기 의로 산 사람들은요, 그게 내가 믿고 내가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내 의.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자기가. 그게 깨져버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 택하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의, 내 분을 못 이기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그냥 온 줄 알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종말에는요, 그러한 자기 의가 단 1달러의 가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착한 일을 하는 행위는 화려한 악덕이다. 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찾아낸 저를 칭찬합니다. 저런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찾아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착한 일을 하는 행위는 화려한 악덕이다. 화려한 악덕.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이 오해도 죄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 그러므로 자기의 선행이나 자신의 의를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쌓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사상 누각이라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모래 위에 집은 집. 자기의, 내 생각, 내 방법. 그런데 그 집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면 앞서 예를 들었던 고인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운 좋게도, 믿지 않는 분들의 말씀대로 운 좋게도 이 땅에서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는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그분들의 사상 누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순간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순종하는 삶을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내가 뭘 해요, 뭘 했다, 내가 이거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역은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먼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여쭙고 들어야 돼요. 임 목사야, 그거 하지 말고 너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라는 이걸 듣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내 의만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먼저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반석이 과연 무엇일까요? 천주교 카톨릭 사람들은 반석을 피터다, 베드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반석이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교황이다 얘기해요. 참 그렇게 답답하고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가 같이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반석은요, 이 세상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먼저 좁게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반석이고요, 조금 넓게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반석이고요, 가장 포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넓게는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24절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에 입각한 삶,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선행을 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내가 좋은 거를 하게끔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서, 나만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셔요.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말씀만 듣고 말씀 좋네 하고만 있으면 그것 역시 아무 소용없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안 들은 것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